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지금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인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대로 거기 보니까 흰 말도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은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검은 말들은 사자가 와서 저울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 모든 것들이 지금 기근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기근입니다. 청황색 말 보니까요, 사망을 가지고 검으로,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들을 계속 보는데요. 그렇죠?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심판이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과정. 또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받듯이 첫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둘째 인을 땡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셋째 인을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네 종류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탄자가 누구냐, 이거를 갖다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거 찾는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냐,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어제 쭉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쭉 설명을 하다가 어제 6장 9절에 그러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막 재앙이 쏟아지다가 다섯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가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지금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가 흐르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언제까지냐? 마지막 사가랴의 피가 흐를 때까지. 그런데 보세요. 그 제단에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어요. 그 제단에서 초대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때에 큰 진노. 어떤 진노냐? 어린 양의 진노다. 자, 네 가지 지금 인에 대한 심판이 왔어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 땅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어떤 기근으로, 끊임없이 검과 흉년과 전염병, 짐승으로 이 땅이 계속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랍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큰 지진과 해가 어떻게 됩니까?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그 진노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게 낫겠다. 어린 양이 크게 진노하는. 그리고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어지는 게 8장에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일 후에 보니까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보세요. 이런 지금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 구약의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나와요. 계속 돌면서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감히 거기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감히 누가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싹 다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봤잖아요.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나 강한 자들, 종, 자유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산의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야, 이 진노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 그게 누굽니까? 인받은 자들이 있대요. 뭐라 합니까? 인침을 받은 자. 인이 뭡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그 도장 받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단체에 오면은 이 도장 받을 수 있다. 인 받을 수 있다. 여기 와서 도장 받아야지 너희가 이거를 갖다가 지나갈 수가 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인친다고 하는 거는 누구 마음이냐? 도장 찍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내가 머리 민다고 찍는 게 아니고 도장 찍을 사람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안 받겠다,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인치는 자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치는 자가 뭐랍니까? 너는 내 거야.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장을 찍은 자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보세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이 같이 서 있어요. 이마에 뭐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은 그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간에 뭐 어떤 단체 가서 이단들 가서 막 도장 맞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이전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 우리가 지금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선택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인침받은 자가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보좌에 앉혀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묵시의 시간표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는 거구나. 이게 고백이 돼요. 함께 우리가 살리고 보좌에 앉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한 자들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간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른 것 아니냐?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지 않았냐? 그 의롭게 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들지 않았냐?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꼭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라니까요. 특히 뭡니까? 이 속에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왜 우리하고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도장받은 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장받은 거다. 너희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는다니까. 누가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증거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전부 다 지금 피를 흘렸어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말하는 제자가 죽어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진노를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풀어달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를 말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죽은 것 아니냐? 그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뭐 한다고요? 어린 양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까지 1000년을 참아요. 지금 2000년을 참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예비적인 심판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누가 나중에 백마 타고 온다, 누가 빨간 말을 타고 온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종말에 계속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억울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았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실현되는 기도가 뭡니까?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갖다가 전부 다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도 봤죠.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대로 이 땅의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어제 계시록 말씀도 봤죠. 이 눈에 보여지는 하늘이, 이 땅의 것들이 전부 다 두루마기 말리듯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 인간의 타락으로 온 땅이 다 오염되고 타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없어져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이 저 하늘의 태양이 저게 어떻게 없어지겠냐? 저 별들이 어떻게 사라지겠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의 태양이 계시록 6장 12절에 뭐랍니까? 큰 여섯째 인을 때인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리고 이 달이 어떻게 되냐? 온통 피같이. 심지어 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천지 만물들이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싹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옛 것도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야, 이게 은혜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 맞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들려 올라갔다. 우리가 전부 다 휴거된다. 들려 올라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맞고 14만 4천 속에 섰다고 하는 거는 진공 상태 속에서 우리를 딱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격리돼가지고 딱딱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14만 4천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숫자도 그냥 우리가 막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구약에 대표하는 게 뭡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온 땅,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갖다가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갖다가 움직인다. 그것을 대표하는 게 12이에요. 아니 13지파를 하든지 11지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상징. 아니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씩 채우면 되지 왜 12만 세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땅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이 숫자가 합해지면 뭡니까? 그게 144예요. 거기다가 구약과 신약을 합친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당시에 제일 큰 숫자가 뭐냐? 그게 1000이에요. 1000. 완전 숫자가 뭐냐? 1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알레프 했을 때 하나님이다, 완전하다, 숫자 1000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명,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명 하는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어디가 빠지는지 압니까? 우리 안에 단 지파가 빠져요. 구약의 12지파하고 달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어디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구약에는요, 레위 지파는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왜냐? 따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전부 다 빼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게 왜 빠졌을까? 이거 막 연구해요, 또. 이 지파는 왜 들어갔을까? 막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영적이네요.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얘기한다. 그 숫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 그게 14만 4천이에요. 언제 세워졌느냐? 창세 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진짜로 이해한다면은, 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유괴할 자 유괴,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안 살립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알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심판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요. 내가 정말로 어느 속에 있는가 끊임없이 갈라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 가진 자들의 그 핏값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가 5번째 심판이라니까요. 이거 때문에 이 땅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인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 속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요? 이겨내는 자들이 있다. 누굽니까? 인침을 받은 자. 또 다른 말로 흰옷을 입은 자.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속에 서 있는 사람. 그 숫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지 도장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지 휴거가 돼가지고 환난을 안 받는다. 전부 다 싹 다 엉터리예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없이 지나갑니까? 아니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갑니까? 이거는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렇죠? 보세요. 이 속에 있는데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속임수를 가지고 속여버려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을게요. 에스겔서 우리 9장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9장. 자, 이 에스겔서 9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느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게 지금 입맞은 자를 계시록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보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너는 표를 해라. 표를. 그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쳐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싹 다 하나님 대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여러분, 남은 자들이 전부 다 죽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지만은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다 싹 다 죽는다. 아까 얘기했죠. 인침을 받는 거, 도장을 받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영접을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는 이미 심판 안 받은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거했을 때 정말로 이것을 믿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은 이 사실을 속이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 사단, 옛 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우리를 갖다가 혼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왜 온 천하를 갖다가 깨고 다닙니까?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요. 왜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 신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멸망할 때 모두요, 같이 땅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의 신, 사단도 전부 다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말세를 분별하는 거예요. 야, 먹는 게 전부 아니냐? 아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전부 아니냐? 부모가 전부 아니냐? 여러분,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심판날에 불타는 거예요. 왜냐?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날 불타서 없어져요. 내가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장이 어느 날 불타서 없어져요. 왜냐?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하늘의 태양이 검은 상복, 다른 피처럼 전부 다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을 살아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늘 우리 하는 대로 나그네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지면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는 내게 맡겨준 것이 전부 다 청직이다. 맡겨준 거다. 내 것을 고집하고 이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의 속에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이미 서 있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뭐 하게 합니까? 모든 저기들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거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8장 2절에 보니까 7 천사가 서 있고 나팔을 들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가지고 야, 너는 환난도 없다. 너는 재앙도 없다. 아닙니다. 이 모든 환난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와지는 거. 이 환난 속에서 흰옷에 입은 응답을 갖다가 누리는 것처럼. 이거를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인생 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진짜 영원한 거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삶의 자세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이것 없으면 죽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도 영원한 것을 기대해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보면서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을 찾아야 돼요. 매일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그 매일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딱 지나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 이 축복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계시록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